주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을 내 고백 나의 왕과 나의 영광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고백.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함께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얼던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새싹이 나기 시작하였고 저 남쪽에는 꽃도 핍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들은 아직도 비참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곡하시고 슬픔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느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건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모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슬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슬람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새롭게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에슬람 공동체 위에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저희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떡을 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과 그 사랑이 가정과 또 일터와 이웃에도 전파되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안에 있는 악하고 죄악스러운 자아들을 다 내려올 수 있는 결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애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또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로 다 찬양한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 늘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로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함과
애찬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믿음으로 주일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총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부터 할게요. 이남선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남선교회 식구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영적 온도를 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에는 꼭 성경을 일독씩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3월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3월 월삭 기도회는 3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월삭 예배로 금요 기도회 드리는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천보산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내일 한번 먼저 잠깐 갑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오전 10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원 집회는 3월 5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천보산 집회를 인도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가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5시에 출발하고요.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6시에 출발하는데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우리 동계 기간 동안에는 자율 기도회를 드렸고요. 3월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대신방을 시작하고요. 신방 받으실 사업처와 가정 목장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별로 받으시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목장에서 함께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함께 인사들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오늘 박희영 전도사도 오늘 출석을 못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에 열이 많이 나서 오늘 못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름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요. 그 대답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상당히 황당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느끼는 그 황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쫄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황당하고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식해 보이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성경 이야기처럼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기의 계산을 지우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애씀이나 자기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부족함을 넘어서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나 능력을 통해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승패의 비결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 이야기를 다루는 거죠. 제가 말씀도 꼭 매 시간마다 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늘 질문 드리잖아요. 어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자꾸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삼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는데 가정이나 일터나 환경에 돌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예수 믿는 저 인간이 왜 저 모양일까? 이런 지적을 당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적이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인데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삼류로 바뀐다니까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상은 사단의 가치관, 진화론적 사고방식, 약육강식, 힘센 놈이 이기고 돈 없는 놈은 지고 무시당하고 이게 세상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든 게 뭐예요?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용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태도는 세상이 말하는 삶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늘 버티고 있죠. 요즘 시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과 위주의 시대죠. 가진 자들이 능력이 있고 못 가진 자들은 무시를 당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똑똑한 자들이 인정을 받고 똑똑하지 못하면 도태를 당하고 직장에서도 능력이 없으면 빨리 사표 쓰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런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되게 불안하고 염려스럽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염려스럽거든요.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향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뒤떨어지고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대고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그냥 교육 방침 자체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거든요. 어려서부터 그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커서도 그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 갑자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환경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처음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해요. 특별히 한번 크게 아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상당히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 혜영 전도사도 오늘 못 왔는데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본인. 그렇게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도 이름은 아무개 목사님인데 그들의 대화들을 보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골리앗의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쉽게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시대의 골리앗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것.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시에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온 군대 백성들이 기죽었거든요. 쫄아갖고 그가 소리만 지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소리만 박박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쫄아서 기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그들이 기가 죽어 있는가? 골리앗의 외모, 그의 거대한 갑옷, 창날의 무게 이걸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쫄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뭐 인사하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갑자기 뭐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 오고 그러면 갑자기 공손해지고 막 그러세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 있거든요. 뭐 때문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체구가 커요. 입은 갑옷을 보니까 우리가 입은 것은 그냥 조끼야. 그 모습 앞에 기가 죽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도망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기가 죽은 거거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를 기죽게 하는 것이 영적 골리앗이다. 여러분들을 기죽게 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기죽게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문제가 기를 죽게 하잖아요. 막 밟고 웃다가도 건강 문제만 나오면 위축되고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크게 아파 보신 분들은. 그 다음 관계의 실패, 뭐 이런 등등이 있지요. 이런 것만 생각하면 늘 뭐예요? 긴장하게 만들고, 막 행복하고 밝게 살다가도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내가 기죽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이게 영적 골리앗이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뭐가 경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막 그러는 것과 반면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세대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탕주의들이 있어서 갑자기 뭘 했더니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려고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번듯하게 부모가 대학을 보내놨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잖아요.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안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젊은 세대들 보고 왜 도대체 그러냐고 뭐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 이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옛날하고 달라서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부모님들을 본다 그러죠. 우리의 미래는 부모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배우자를 봐서는 별로 뾰족한 수가 없고, 부모들이 좀 경제력이 있을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죠. 세상 자체가 돈이 없이는 못 살고 돈 없으면은 사람 대접 못 받는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저금을 해서 뭔가를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택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이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저는 이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게 맞거든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이게 골리앗이 쏘는 영적 화살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박히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내 노력과 내 애씀을 통해서 보장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가 없이 이 사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적어진다. 왜? 믿음의 행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등장하죠. 드라마처럼 등장합니다. 너무나 웃기는 장면은 그렇게 다윗이 등장했는데 사울이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웃기죠. 그 행동이 뭐예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입힙니다. 씌워줘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요. 지는 일국의 왕이고 이 양치는 소년이었던 목동인데 지는 못 나가고 얘가 나간다 그러니까 지 갑옷을 벗어주고 있는 이 왕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쪽팔린 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왜 곧 죽어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텐데 그 옷을,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골리앗과 대적해서 이기려면 세상의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네가 싸운다 그랬으니 싸우는데,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 그래도 제일 좋은 거고 무기가 제일 좋은 거니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싸워봐.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낫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택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보면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우리를 지게 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벌이 그래도 좋아야지.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적용이 안 돼. 무슨 신부님이 나이 어르신들 모아놓고 자식들한테 그러지 말고 막 계속 얘기해도 거기서 10분의 1도 그 신부의 얘기를 못 따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내 아이를 봤을 때 공부로 성공할 것 같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거 아니면 놔두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도대체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사냐 이거예요. 또 여기서 흥분하면 또 더 지나친 얘기가 나가는데 또 얘기를 들어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적용이 안 돼. 자식들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신경 쓰라니까. 무촌한테 무촌. 그런 이렇게 얘기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에 대한 것이 집착이 있잖아요. 얘는 아무리 놔둬도 얘는 공부가 취미야. 얘는 아무리 그냥 공부 안 하고 놔둬도 대한민국에 있는 SKY 세 개 중에 하나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는 돼야 야, 너 공부 좀 쉬었다. 야, 너 공부하다 그러다 큰일 난다. 공부 좀 그만해. 이 정도는 돼야 공부로 성공하는 거야. 그 외에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편의점에서 알바한다니까. 오락실에 있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이 그거를 제가 무시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또 보고 그러니까 뭐 애들 머리는 엄마 닮는다며. 본인 생각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래서 그냥 빨리 정리해요. 공부를 잘해서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밥 먹고 살고 등등등 막 그러는데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 그렇게 가만히 지혜나 잘 키우지 갑자기 왜 애들을 그렇게 놔서 키우냐고. 지혜나 잘 키우지 남의 애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듣기 싫기도 하고. 부모라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문의 다윗은 사울이 갑옷이나 이런 걸 입혀줬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벗어버립니다. 성경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승리하는 인생의 영적 비밀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갑옷을 입혀요. 저 힘센 놈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항해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요. 왜? 나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은가 하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생각과 사고방식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 뭐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어떤 다른 세상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가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구나.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요?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축적시키려고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게 하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니 이게 남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이렇게 아프니 얘기하기도 그러니 나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것들을 채우고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사입이나 이런 것들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기꾼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배후에서 그들의 인생을 돕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교육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그 부모 세대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부모 세대들이 힘들게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옛날 산동네에서 막 연탄 배달하고 막 이런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키웠던 부모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야, 너는 진짜 저번에도 한번 저쪽 교회 예배당에 있을 때 제자들이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얘기했었어요. 나는 진짜 네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밥 벌어 먹고 살지 그때도 내가 너무 고민스러웠었어. 연탄집 아들이 있거든요, 조영진이라고. 별명이 멀대예요. 키만 크고 똑똑하지 않아서 멀대라 그랬거든요. 도대체 얘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너는 진짜 내가 옛날에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너무너무 걱정됐는데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팔거든요. 나보러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그래도 직원이 열댓 명 돼요? 그러더라고. 야,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니네 엄마 연탄 배달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 그래도 신앙 안에 살겠다라고 했던 니네 엄마 김성애 권사님 때문인 줄 알지? 그럼요, 알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의 가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인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울의 군대는 실패합니다. 왜 그렇죠?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가 죽는 거예요. 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도 성경책 이렇게 열심히 끼고 다니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자녀들이 있을 때, 야, 하나님도 좋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 걸리기만 해, 하여튼. 그래도 그냥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 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액자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현장으로 그 하나님을 초청하지를 않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현장으로 초청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권을 하나님께 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성공의 원인인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아, 전쟁의 승패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세우고 사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적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거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 가운데 또 하나 신영준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우리 저 김종리 집사님 다 1년 후배예요, 2년 후배예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집은 뻥튀기 집 아들이거든요. 동네 하나씩 있었지요. 뻥튀기 뻥이 하는 집이요. 강냉이 튀기는 집. 그 집 아들이거든. 근데 제법 지금 잘 살거든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아내는 권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갖고 징징 울고 돌아다니던 그때 기억이 있는데 너 그때 너 그 기억 알아?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주님을 만나도 징징거리고 막 울고 돌아다녔던 그때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도 내가 나를 지탱해 줬다고.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큰 비전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똑똑함에 있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로 내가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인생을 선택했을지 몰라요. 왜? 수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를 얘기할게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시작은 믿음이지요. 그런데 방법을 보면은 등장하는 게 뭐죠? 물맷돌 5개가 등장하죠. 매끄러운 돌. 물맷돌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매끄러운 돌. 왜 매끄러울까요? 하도 만지작거려 갖고 하도 손에 타서 이게 매끄러운 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금 당장 어디서 주운 거예요? 아니에요. 갖고 있던 거거든요. 언제 쓰던 거죠?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걸 사용하던 돌이 이 물맷돌이거든. 평소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 위기를 겪고 힘든 일을 겪는데 평소에 영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잘 극복할 수도 있고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만드는 게 평소의 영성이거든요. 지금 놀라운 위기인데 이 평소의 영성이 이 물맷돌 갖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벼락치기 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면 무조건 머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 빼놓고는 다 공부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공부가 취미라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시험 때 그냥 몰아서 공부하면 그냥 돼. 어느 정도까지 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소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평소에 영성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그날 처음 잡아본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을 지키면서 늘 사용했던 것이 이 물맷돌이거든요. 손에 익은 도구라 이거야. 평소의 영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상,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성실함으로 무기를 연마하세요. 성실하지 않은 인간들이 맨날 궁시렁대는 거예요. 공부를 잘 안 하는 애들이 매일 궁시렁된다니까. 왜 동생 연필은 쓰면은 잘 나오는데 내 거는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인데 내 거는 왜 연필이 안 나오냐고 그러고 아주 웃긴데 계속 궁시렁대고 계속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자꾸 이유나 조건을 따지는 거거든. 성실함을 영적 무기로 삼아라. 1분의 기도, 1분의 묵상, 1분과 하나님과 대담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평소에 훈련해온
그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실는 거지. 평소의 영성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짱돌을 던졌는데 여기 가서 딱 맞았다? 다른 설득이 없고 그냥 얘기를 해도 짱돌을 던졌는데 여기 딱 맞아갖고 골리앗이 단방에 쓰러졌다. 그거를 세상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런 너나 믿어 그러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짱돌을 막 던졌는데 우연히 맞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영성, 성실함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거지. 고난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병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크다.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냥 그날 예배 끝날 뻔했어. 눈물 한번 훅 했으면은 그냥 우리 오늘은 그냥 자율학습하고 끝나죠. 그럴 뻔했어. 은혜가 그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눈물이 나오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 긍휼함이야. 목사가 긍휼함을 여기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올라온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들 예수 이름이 더 크다. 질병보다. 먹고 살아갈 앞으로의 일들이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크고 여호와 이름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앞으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터이니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거든. 믿음이 별로 없어도 자녀들 앞에 믿음 좋은 척 좀 해요. 기도도 그냥 눈 감고만 있어도 그냥 5초만 하고 끝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한 1분쯤 눈 감고 있어봐. 저분이 갑자기 왜 저래? 근데 계속 1분 정도 감고 있으면 거기 영적 은혜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이 열받잖아요. 왜 열받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열받거든. 뭐예요 이게? 거룩한 자존심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존심이 없으면 이 영적 세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평가절하 할 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아니, 넌 다 바쁘게 일하고 그러다가 남들 쉬고 놀러 갈 때 너는 교회 나가고 도대체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절하 할 때, 거기도 무너지면 안 돼요. 거룩한 자존심을 세워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마주하기 전에 다윗에게는 이 돌을 고르는 이 다윗의 시냇가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돌을 골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무기를 고르는 이런 시냇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냇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새벽의 시냇가,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의 시냇가. 늘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물맷돌을 닦고 그 다음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감사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는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부부도 행복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네. 그때부터 집안이 콩가루로 바뀌는 거거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이만큼이라도 살지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라니까. 가만히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바꾸라니까.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지 그러지 말고 그쪽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응?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승질도 그냥 만만치 않은데 나 받아주고 그런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살지. 이게 진리 정신 똑바로 차려요. 감사하셔야 돼. 모든 것을. 그 다음은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세상에서 사울의 갑옷을 입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짱돌을 집으시라고 단순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갑옷이 크네, 작네, 쇠네, 뭐네 짱돌을 드시라고 단순한 선택.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한 도구가 가장 강한 도구가 되죠. 왜? 가장 약한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거든. 그랬더니 어떤 무기보다도 강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죽게 하는 골리앗이 단방에 무너지잖아요. 내 인생과 내 상황을 돌아보면 초라해 보이세요?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힘드세요? 남들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골리앗 앞에도 도망치고 싶으세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갑옷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실함, 하루하루 쌓아간 그 영성, 그것을 우리 사용하신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거대한 문제, 골리앗과 같은 현실 앞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떨며 불안해하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고비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 세상이 강요하는 방식, 남의 옷 같은 편법, 수단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내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사용하셔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갑옷을 믿음으로 벗어버리는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트롯 4가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 5명 결정됐는데 1등이 누구죠? 아, 텔레비 안 보시는구나. 나만 보네 또. 허찬미. 허찬미. 왜 봤냐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 딸이거든. 걔가 이번에 처음 시도는 아니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지난번 5명 중에서 1위 통과했죠. 이번 주 목요일 날 결승전이래. 아주 조그만 교회 아버지 딸로 아버지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앉아갖고 건반하면서 우리 집 딸들은 그렇게 노래 좀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수 됐었으면. 근데 거기 이렇게 하던 그 아이가 허찬미거든. 문자 투표 좀 해줘요. 하나님의 얼마나 신앙이 좋은 아이인지 몰라요.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냥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랬던 아이가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엄마 아빠도 그렇고 음악하던 사람들인데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참 감동적이다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갑옷을 믿음으로 삼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다고 소리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시험을 입은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